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쩌면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이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었는가? 우리 예배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참회, 제사, 찬양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장차기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만큼 그분을 믿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생명을 내게 받아 그 생명이 내게 얼마나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물론 오래 노력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셨고, 짧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이제 믿어서 얼마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루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쩌면 오랜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영성을 하나님 권능과 능력이 내게 나타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영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중심에 있어서는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아직도 있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다녔을 때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언어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게 부담감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하신 것 같이 주님 내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단이 요단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요단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서 말씀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런 한글로 보게 되니,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그냥 한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읽기 때문에, 어쩌면 인문학적으로 읽을 것이고, 어떤 그냥 언어이기 때문에 읽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적에서 보게 되면 베리스트 하라 엘로힘 하샤마인 하나님이지. 하샤마인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래치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만들기 원하십니다. 새롭게. 무엇을 베레스트, 그 베레스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르라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 모든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창조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만들기 전에 이를 쓰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서 다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 다시 말씀하심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을 지금 현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활과 밀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돌아가셨고 그는 내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는 죽었고 그는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신 그 첫 열매가 이루심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레스트 안에 바르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칠륜이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무엇을 만들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게 부족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어떤 그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집니다. 그 철저하게 세워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는 그것은 지나고 봐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졌는데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의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조명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자들에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아멘하며 주님 내가 그렇게 행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되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첼레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안에서도 시작되지만 내 안에서도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내게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거기 모아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때 그 시간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언제? 땅이 혼돈하면 공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을 때, 너희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 혼적인 생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마다 누구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도하심을 받았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왔든지 하나님과 예배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만남이 내게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내 의와 내가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내게 생명의 능력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동안 기도 생활했고 내가 오랜 동안 성경을 섬겼고 오랜 동안 목회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장로의 그 일을 감당했을지라도 집사의 권세의 일을 행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예배서 2장 8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이 날을 보라, 내가 세일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상이 분명하죠. 너희가, 내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 그다음 그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인도하실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인도하실 받는 자의 삶은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이? 만남이 시작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주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리 여름 풍광에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절에 가면 부처님 계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 형상 있으니까. 내 성격과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20대 중반까지도 좀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갔고 교회를 감으로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 읽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소설 같은 이 책인데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증거가 있는 거예요. 혼적인 것이죠. 혼적인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인도에서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나와 이 앉아 있는가? 어떤 사람은 나오자마자 주님 만난 삶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런 세대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죠. 1세대 목사님들은 1세대 주의 종들은 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산에서 기도원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논리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국문학적, 모든 학적, 철학적 모든 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난다. 그분을 만남이 아니라 이놈의 그의 모든 사람이 생명의 성령 법 안에 누림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자기 혼적인 것이 철학적인 자기 의로 주님 만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그의 본업 가운데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은 분명하게 나타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분명하게 나타난 자의 삶은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내게 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증거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이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보여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은 언어요, 보여지는 것은 문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의 능력인데 그 증거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인데 그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똑같은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임치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증받는 그는 누구인가?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보라 세일을 행하시는 것은 나는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은 주의 날이 되는 자의 삶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이어가기 하기 위한 것인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에 행했던 그 모든 그 행함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하시는 바로 행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을 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백성 나를 사랑하사 백성은 나는 우리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사 모든 성도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도가 그 모든 성도는 모든이라는 것은 대중적에서 말씀하시고 대중적인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임치신 자의 삶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받은 그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것은 구별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셨다? 그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는 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사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때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인가? 저인가? 아무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누구만 알 것인가? 행함으로 나타난 그의 삶 가운데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주는 그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1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라 인칭받고 택하신 모든 자 있으니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있으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귀를 뚫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왠지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인데 이러한 시간인데 내가 다른 것을 피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 손에 이끌림과 되는 자의 삶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고백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왠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내 마음이 움직였고 이제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오늘은 내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게 치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이미 내게 지금 하나님의 성상으로 만들어주사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시다?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은 이런 아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보편적인 흙이에요. 흙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기를 보내셨다는 그 생기가 보여지므로 그가 생기가 보여질 때까지 다른 마음을 변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서로를 이렇게 세울 때 그가 일어났을 때 그 비로소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될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아시르라는 것인데 아시르라는 것은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그에게 맡기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 그런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끝에 내가 바랬습니까? 아니야, 내가 바라지 않았어. 근데 내 행동이 옮겨졌어. 어떻게 옮겨졌어? 야, 왠지 오늘 교회 꼭 가야 되고 다른 약속
아니야, 다른 약속보다 중요한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그냥 내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오늘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게 내 운명에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소유를 이루지 말라. 육체의 소유가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냥 아담체 흙에 있는 그냥 모습, 아담이 되어지고 아담이 되어졌다면 그 위에 생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긁고 그냥 잊지 말라. 건적인 것을 바로 건적인 것을 그냥 긁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들이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점점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보라 내가 너의 말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낸 뭘까요? 그것이 이제 부러지고 생명이 되어지네. 생명이 부어지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의 삶이요 합당한 자의 삶이 이미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이 네게 지금 되죠. 네가 어떻게 지금 되죠? 하나님 인치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치심 받은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만남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몰랐어. 교회를 다녀도 만나지 못했어. 교회를 다녀도 내가 그런 은혜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이 내게 불처럼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셨을 때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주무시는 모습도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이 안 들리는 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하나씩 느껴지는 부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고린도서 20절 하나님께서 말씀은 나에게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으로? 생명의 법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 천년으로 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게 우리는 나크라고 얘기하는 그 나크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들어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인치심이에요. 다른 인치심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가 낳은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이미 도장을 찍은 것을 바로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그 의미는 내게 인치심으로 나타난다. 인치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는 내 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내가 들으면서 내 행동을 옮겨졌고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신명기 3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심이 내게 증거가 되어졌고 증거가 되어짐이 내가 그 순도가 그 수용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그 수용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인치심의 의미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근데 이 생명이 있었으니 고백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다 이미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상이 되지나 실상과 증거가 되지느냐 실상과 증거가 안 되지느냐는 것은 너희 믿음 따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나님이 증거해 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너에게, 세상 가운데 있는 너에게 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에게 이는 세상에 아담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 오기상 세상 광야 가운데 삶을 사는 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바르라는 것입니다. 바르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구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너희를 보낼 자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를 만난 자 만나지 않는 자의 삶을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을 선한 자요, 가인도 선한 자죠. 부모 편에서.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자가 인치신 자가 되어졌는가 하고 인치심이 못 되어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인치심 받지 못한 자요, 아벨은 인치심을 받은 자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서 그를 쫓겨내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자녀들 아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아담으로서 나타난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한 사람은 선한 자로, 한 사람은 악한 자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 열매 보고 그러나니라.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죠. 가시나무에 있으면 가시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 있으면 무화과 나무 열리고, 생명의 성령이 하늘 법이 하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받은 자는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여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자의 삶. 그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정은 풍기박산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그런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부모들과 자식 간의 정을 끊어라. 모든 가족 간의 정을 끊어라. 그 정은 땅에 정해다.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호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에너지적인 사랑, 필리적인 사랑, 이게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늘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선한 자의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어 쫓길 때 이미 아담에게 이루어진 생명의 언약, 생명의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인치신 자의 삶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신 생명이 되어진 자의 삶이, 이 회복된 자의 삶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만남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야. 땅에 속한 자의 삶이야. 땅에 속한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언약 이루어진 자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 이게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내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왔다. 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믿지. 그는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그는 직장에서 그의 언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파워가 있다. 하나님께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치심은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사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운동력이 있다. 내 생각이 이미 예pp 가운데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 행동이 달라져. 내 삶이 달라져. 제가 어느 신학교를 갔는데 딱 거기 앞부터 들어가자마자 신학을 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감동을 받았어요. 인간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 인간이 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교육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지 그냥 격동이처럼 뱉어나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흙덩이가 그 씨를 쥐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 흙덩이는 단단하잖아요. 근데 흙덩이가 부서져야만이 생명이 되어지는, 생명을 심을 수 있는 그 흙이 되어지는데, 단단한 것은 진흙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덩이가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버림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져라. 그래 맞아 맞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져. 이게 믿음이 있는 자세예요. 그냥 장로도 안 바뀌는데, 권사도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면 뭐예요? 너도 그 꼴로 살아. 어떤 꼴? 가시나무에 가시가 얼마나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지는 그 열매는요, 요즘 시대를 보게 되죠. 무엇이 판치는 줄 아세요? 가시 열매가 판치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어떻게 되죠? 피잖아요. 그러나 성도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의 모든 생활 반경은 이제는 깊이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땅의 육체의 삶은요, 육체의 삶은 마치 나귀는 집을 싣고만 다니잖아요. 무거운 짐은 메고 다니는 게 나귀잖아요. 그 꽃피가 어디에 묶여져 있어요? 땅에 말뚝에 묶여져 있어요. 아무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에 가거든 거기에 나귀 목에서 풀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풀어주지 않은 틀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뭐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받는 자의 삶은 그의 수많이 달라져.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의 성도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요, 증거의 능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가 너의 안에 있는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의 성도의 삶, 인치심이요, 어떤 삶인가?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을 사랑하니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 있는 성도들은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 수중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수중, 성도만이 수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만나를 먹은 자의 그의 삶은 모든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성모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주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케 되어짐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지는데 생활을 어떻게 하죠? 관계가 필요해요. 이러한 자의 삶은 성도요, 성도라는 칭받는 자의 삶은요, 예를 들어서 이 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요, 4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다음받은 자예요. 이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 받는 자의 삶은 인치심 받는 자의 삶은 거듭난 자의 삶이요, 거듭난 자의 삶은 그 그의 생기를 보내신 생명이 되겠다라고 그가 이렇게 일으킴받아 천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질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 안에서 모든 느낌이 떨어졌다. 이는 모든 일들이 누가 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 또한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냥 이런 것이 이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이다. 생명의 대가이다. 너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하늘의 생명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라는 것을 바로 이게 찔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예수는 너를 만나면 그가 가시면로 가서 머리로 오셨고 머리로 주관자로 오셨고 주관자로 오시면 주관자 되신 머리로 오시고 너희 모든 생각들을 가시면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피 흘리고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가 주시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큰 소리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 제가 막 회개하고 내가 벌써 잘못을 지금 어저께 지은 적 그저께도 지었는데 이래서 이걸 회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않는다는 것을 어디서 말씀하냐면 세례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하셨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래도 자기 죄?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혼에게 임하셔야 돼요.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 말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당 회개의 열매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인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받는 자의 삶이 내게서 모습을 나타낸 증거 담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거의 능력이 여부 1장사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을 얘기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어. 다툼이 화해가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계신데 이제 너를 통해서 또한 이루기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골로새 1장 20절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가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 맡긴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누가 그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뭐예요?
아담 네가 죄를 범함으로는 피조물도 저주를 받아버렸고 피조물들이 네가 종일토록 땅을 일군다 할지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서 너는 저를 불평하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너의 죄의 대가이다. 네가 나를 떠났으므로 저들도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물들은 너 때문이라고 너를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아담의 범죄했을 때 뱀에게 저주했던 것은 뱀에게 너는 정식토록 배고 다니고 너는 뭘 먹고 살 것이다? 당연히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도. 근데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살아. 뭘 묶여 살게? 세상을 좀 심한 말로 빌어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빌어먹고 산다는 그 사람 마음에 들여야만 내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돼요? 마음에 들게끔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시네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게 있어. 도면의 십자가 하나님과 합병 이루어지기도 하나님과 합병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6절을 쭉 말씀하셨어요. 네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임신받은 죄수.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해주고 난 오직 성령이 탄식하는 우리를 다루게 만다.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린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은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성령이 내 삶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바꿔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0절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죠. 그의 성령이 누굴 주관하신다? 너를 주관하신다. 누구에게?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를 향하여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는 누구이신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아래에 힘있고 신인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알아야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회개가 일어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가운데 놔두고 있습니다. 내가 질병이 있다고 우리 가족들이 질병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 있어야 되죠. 우리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의학적으로 세상에 사람의 이치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몰라. 이쪽 어리석은 게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삶이야. 이는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 왜? 멸망의 길로 이끌어 인도해야 되니까. 왜? 그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땅에 묻는 거야. 요즘에 태워가지고 뿌려버려. 흔적도 없어. 없애버리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시면 하잖아요. 그래서 오사야 1장 1절에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